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약혼하지 않은 이 처녀를 껴 동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이웃의 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례가 나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회를 노릴 만한 그러한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껴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 처녀를 두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동침을 하고서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나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율법대로 그들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주어서. 그런데 그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했으면은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납폐금으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손해볼 게 없다는, 다시 말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함을 아시고 지금 이런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조차 없다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악한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겠어요. 그나마 이 율법을 통해서라도 이만한 것을 만들어내서 너희들이 그 악함을 알아라는 겁니다. 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율법대로 지키면 된다는, 이미 율법을 이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한다는 자체가 율법 위반자고, 또 이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자체도 이미 율법 위반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이웃의 것을 우리는 탐하고 인간의 마음에 이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제 또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 20절에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또 그 위에는 보면 이제 뭐 고아와 가부 이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위에 보면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지금 이 모세오경 기록하면서 뭔가 좀 정신이 오면서 뭐 이렇게 기록해 나갈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어수선하게 지금 이렇게 정리 안 돼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보겠지만, 오늘 이제 이 본 말씀은 너는 무당을 이제 살려두지 말라. 이 레위기 우리가 이 19장 31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0장 27절,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왜 이런 무당에게 찾아가고 또 이런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느냐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신접한 자, 무당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자와 이런 무당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 강렬하게 또 우리가 이게 문제를 또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냐니까 사울왕 이제 이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이 다윗이 나오는 이걸 넘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건너뛰어서 이제 뭐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을 앞두는 상황에서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여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방금 22장 우리가 18절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사울 왕이 여기 나오는 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쫓아내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어째서 지금까지는 이 신접한 자 무당들 그 다음에 이런 박수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또 우리가 말씀해보면 분명히 죽이라 했는데 지금 사울왕은 죽였습니까? 반드시 죽이랬단 말입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레위기 20장 27절도 읽었고 또 출애굽기 22장 18절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쫓아만 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볼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에 왜 이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랬는데 왜 그러면은 무당이 이때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 죽기까지 이때까지 왜 이렇게 있었느냐? 지금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이렇게 다 그냥 차려있을 때 그냥 이렇게 다 했으면 처리했으면 뭐 끝났을 텐데 왜 안 그랬느냐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지적하는 게 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접한 자, 이런 무당 박수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무엇으로 여기고 무엇으로 이해하고 무엇으로 보았느냐,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이런 정도로 지금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인 정도로 지금 이 선지자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이제 말씀을 처음에 보면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암몬 전쟁에 있어서 볼 때면은 처음에는 기름 붓기 전 이 기름 할 때는 잃어버릴 게 없는, 다시 말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없을 때는 상당히 이 참 율법대로 잘해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은 후에 이제 이가 하는 행을 보면은 우리가 13장 이후로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또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전쟁 안에 있어가지고 그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13장 8절부터 읽어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의 모습으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심이 그 인간이 세운 인간의 그 왕의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울 왕은 이때부터 뭐냐면은 번제와 화목제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전쟁이 나서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해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근데 그걸 선지자 그게 하나의 무당 형태로 본단 말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또 빨리 이제 백성이 흩어지니까 드리면은 또 전쟁에 또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15장에 가면은 이제 이 아말렉과의 또 전투에서는 이제 전부 다 침멸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멸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또 15장 22절에는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울 왕을 이제 세운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은도 이게 이제 15장 이제 우리가 이 10절 11절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제 패하는 이제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오늘 28장에 가서는 이제 블레셋에 이렇게 전쟁하러 침공해 오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왕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28장 3절에 자기가 그 믿고 있던 자기를 커버해주고 그 하나의 그 부당처럼 자기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선지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 내릴 수가 있다. 왜? 그 원인 제공하는 이 신접한 자들, 박수들, 무당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있더라도 이 선지자가 커버해주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을 뭐 하든 모든 것들이 자기는 그걸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무당이 있는 그 선지자를 그 사무엘로 그렇게 보았으니까. 근데 이제 죽고 나니까 남은 이 모든 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이제 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율법을 사울도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도. 그런데 불구하고 쫓아냈다는 거는 양다리를 거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은 가서 신접한 자 또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내서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위기가 이렇게 닥쳤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떤 해결책을 내놔갖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그 제일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붓기 전에는 지킬 게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지킬 게 뭐 그래서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왕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 지킬 게 생겼어요. 왕의 자리, 왕자리.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이렇게 죽이는데 불구하고 무당을 죽이지 않고 쫓아만 내는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뭐 28장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은도
물어도 답을 안 주잖아요. 꿈으로도 뭐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니까 여기 이제 60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제 이러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 대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이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간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또 위기는 뭡니까? 내가 이 죽이려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 계속 살려주고 있고, 다윗도 나를 여러 번 이렇게 안 죽였잖아요. 이제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이런저런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죽기 싫은 이런 마음들,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이제 사울 왕은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자꾸 믿는단 말입니다. 사울 왕도 불법 잘 알고. 그럼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빨리빨리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나의 이 문제를, 당면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앞에서 나와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뭐 사주팔자쟁이, 뭐 간산쟁이, 점치는 이 신접한 점치는 자, 이런 점치는 자이, 점쟁이, 그 다음에 또 이런 무당이 이렇게 찾아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런 무당의 이런 이런 무당의 같은 이런 마음, 사울처럼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냐 죽이라는 거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무당의 이런 상, 이런 마음, 이 사모니즘 이런 마음들,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죽기 싫어하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러면서 우리가 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며 대속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전체 땅에서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의 이 사망의 종에 지금 이끌려가니까 이 전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조금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또 뭐 안절부절 당황스러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이런 행태, 무당의 행태, 그래 무당에 찾아가듯이, 그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무당처럼 여기듯이 무슨 문제 되면 무당한테 가서 뭐 이 문제 해결하듯이, 근데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 죽으니까 또 다른 무당 찾아가듯이 이제 그 카브해 준 그 사무엘 선지자 안 보이니까 새로운 무당에 찾아가는, 그 우리가 이런 무당에게 찾아가듯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항상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무당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또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오늘 이게 우상과 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무당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해결해, 저게 이런 해결해달라는 이 문제 전부 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 삶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는, 그리고 더 나아서 우리가 죽기를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다 나온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그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이 가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니까 19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너도 죽고 너희 아들들도 죽고 또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이 군인들도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는, 지금 이 말을 다시 한번, 원래 사무엘 선지자 살아있을 때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 사울 왕에게 또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사울 왕만 욕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너희 마음이 사울 왕처럼 그런 무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이런, 그래서 뭐 일 닥치면 관상쟁이나 아니면 저는 점쟁이나 뭐 사주팔자쟁이나 또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또 이런 어떤 또 뭐 예언쟁이 능력자들 가서 뭐 물어봐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약스러운 것들이 있는 이걸 죽이라는 건 내 속에 이걸 죽이란 말입니다. 죽이라는 거 무당을 죽이는 내 속에 이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나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죽이는 이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죽이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죽이고 자꾸 따라가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바쁘면 빨리 그냥 쫓아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 되니까 죽이려 했으면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안 죽이면 그냥 자꾸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다 말입니다. 우상숭배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무당의 이런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죽이고 하나님만 천적 의지하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이런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는데 왜 제가 우리가 자꾸 이런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안절부절합니까? 모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듯이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항상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것이 불안한지 다 이게 인간이 아버지 죽기를 싫어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이런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 또 이런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찾는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런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런 무당의 이런 마음까지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